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사람도 다니느냐 하니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왕이 정말을 물으되 그의 성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하며 물러나 서서이더라. 그 사람이 이르러 가라되 내 주 왕께 아래 서시리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을 바꾸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층으로 올라가서 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을 대신하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거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꽃을 안 꽂아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요. 꽃을 우리 청년들이 꽂아주신 분들은 나이가 좀 20이 넘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꽃 안 달았다고 안 달아주셨다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만큼 젊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부모님 마음을 알자. 두 번 시작. 이런 부모님 마음을 알자. 이런 부모님 마음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요.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된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물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성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거죠. 하물며 미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오죽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길리라. 장수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알아요? 몰라요? 다시 더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부모님이 생각하는 만큼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른다는 말씀 들으셨죠? 모른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말해 신령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철이 든 성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나이 40, 50이 됐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철이 든 자녀를 할 수 없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철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경관계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는 사람들이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아는 철든 성도들, 신령한 성도들, 영에 속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자녀로 있다가 부모님이 된다는 것을 빨리 알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철이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보의 주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빨리 알아가는 철든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알아요? 성경에 다윗의 아들로 이름이 기록된 아들은 19명이고요. 그 외에 소실들의 아들들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아들이 몇 사람이라고요? 19명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축출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응격결에 당한 일이라 아버지하고 아들에게 칼부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벗은 발로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피난 가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추격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다윗 왕은 압살롬 하지 않아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피난지에서 군대를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한 정식체제를 구축한 다음 3명의 사람들을 군지휘관으로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요압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새라는 사람하고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반란을 진압하는 정규군의 사령관 그리고 군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 출전하는 이 3명의 군사령관들에게 자 한번 찾아 읽어 18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하되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하여 자 이제 반란을 진압하려 나가는 세 명의 군사령관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면 죽이지 말라는 말. 대화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된 다윗 왕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이 베두나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베두나 같은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면 멸망할 베두나 같은 하나님 대적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철이든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베두나된 정말 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해치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 했던 이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면면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의복주의를 지키면서 깨달아 아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해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하지만 아버지 다윗 왕 베두나요 반역자인 압살롬을 세 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하는 말은 설리겠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군 지휘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런 부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은 개같은 자식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같이 여러분 다 욕을 하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의 마음 맞지요?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 사랑보다 더 나아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사랑들, 스톨게 사랑이라든지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큰 은혜 받은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희생적이고 끝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약투성인 허물투성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셔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십시오.
반란을 진압하려 나간 이 반란의 수제인 압살롬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이 반란군을 진압하려 정규군이 출전을 해서 3명의 사령관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반란을 진압하려 나갔을 때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다시 죽은 사이에 앉아있다. 때라는 때가 이 어떤 때냐라고 하면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반란을 진압하려 이 3명의 여기 보면 우리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군대를 거느리고 반란을 진압하려 나갔을 그때에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있더라. 왜 두 문 사이에 앉아있는가? 초조하고 불안해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궁궐 안에 머물 수 없어서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우리 어머니, 지금 우리 아버지는 생존에 계시는데 99살. 우리 어머니는 한 7, 8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고향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계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간다고 하면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온다 하면 흥분을 해가지고 해라도 올라가지고 가서 모르게요. 왜 그러냐? 어저께서도 자녀들이 온다는 것 때문에 여도하신 몸으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기다렸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형제들이 응용하기를 고향을 갈 때는 언제 간다고 하지 말고 가는 날 그 반쯤 갔을 때 간다고 전화하고 가자. 미리 간다고 전화하면 며칠 전부터 흥분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만 그러도 됩니다.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다 그런 부모님 맞으시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어디 있나요? 저도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이제 함께 살지 않잖아요. 저는 조금 그렇다 싶은데 제 안에 드는 사람은 자녀들이 얼마나 이제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좀 흥분하지 마시고 뭔지 모르지만 바빠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제가 드린 이 말씀에 공감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특별히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본문 속에도 반란을 진압하려 나간 이 3명의 군 지휘관 사령관들 요압과 이때와 아비새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보하라는 말을 살렸어. 그리하고도 불안해서 24절에 이에 다시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었던 사람이 별로 얼마나 파수꾼도 왕께서 궁궐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용상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눈 사이에서 얼마나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방 안에 머물 수 없어 여러분 두 문 사이에 앉아있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깨달아 알고 철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있어 자녀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하고 비교한다면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요, 저는 접근 통장이 더 소중해요. 아니요, 저는 통장이 더 소중해. 그런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소중하지요? 자녀들이 소중하지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있어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이봉구 집사님께는 보석이 몇 개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 왜 이봉구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다 자녀들이 있지만 이봉구 집사님에게는 보석이 김용훈 집사님이 3개밖에 없어요. 이봉구 집사님 7개가 있어. 본문의 다윗왕은 그 당시 강대 무게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지나발려 나간 소식을 기다리는 왕의 모습 속에서 둘 사이에 초라하게 예탁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 다윗왕의 모습 속에서 왕의 근나, 왕의 채통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막루에 올라 진령을 기다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달려온다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파수꾼이 외쳐 왕께 하였는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는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왕은 지금 두문 사이에 앉았고 파수꾼은 막루에 올라서 요즘처럼 쌍안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질문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끼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파수꾼이 외쳤다는 거예요. 주여 왕이여 전하! 외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문 사이에 앉아있는 자신의 왕 다윗왕이 예하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파수꾼이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외쳐 왕께 하겠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는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고 말합니다. 26절 읽어 시작. 파수꾼이 먼저 한 사람이 또 달려오니라. 파수꾼이 응집이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고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달려오는 이 사람이 성경에 말하기를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하다 그리 말합니다. 27절도 제 번째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이 어떤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아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물어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만 가져옵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만 가져와요? 좋지 않은 소식도 가져와요? 좋지 않은 소식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다윗에게 기대가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 자기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반란을 진압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만큼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는 시야만큼은 좁게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서만큼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부모님 맞지요? 여러분 자녀. 그래서 오늘 다윗왕도 보십시오. 두 명의 죄놈들이 쫓아온다고 소식을 갖고 온다고 하고 하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앞선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 다 자기 질문에 안 됩니다. 이봉국 우리 집사님의 딸들이 지금 성가대 지금 4명이 앉아있죠. 뭐 봉국 집사님이나 최은주 권사님이 봤을 때는 아마 이 성가대에서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면 자기 딸이 제일 예쁘다고. 우리 기도했던 우리 배정재 안수 집사님도 누가 예쁘냐고 물어보면 진주가 예쁘다고 할 것이다. 이병훈 집사님에게 누가 예쁘냐고 물어보면 나은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할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 수민이 아버지 엄마도 없었습니다. 수민이 엄마 아버지 계셨으면 그런 말을 하면 수민이 엄마 아버지가 바로 수민이가 제일 예쁘다고. 아마 우리 지혜하는 우리 이재주 집사님이 그들의 지혜를 하면서 다 보면서 지혜를 하죠. 나도 제 이름이 자기 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만큼은 좋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 마음이 안 좋다 그런 자녀를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가 자기 자녀들 마음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 제주 집사도 청아도 마음이 좋다고 그러고 김영은 집사도 자기 딸 아들 다 마음이 좋다고 그러고 배 근사님도 아유 내 물어보거든. 태양 물어보고 태양이 너무 착하다. 너무 잘생긴 만큼 착하고 엄마 아버지 그렇게 잘한다. 한 번도 저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마음이 안 좋다게 말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부모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좀 속겠다 싶어도 속한 아들은 잘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령이 아이마스와 이 쿠스 사람이 맨 먼저 물음 자체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일 먼저 온 사람 쿠스 아이마스에게 29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사람은 잘 듣느냐.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우아비 왕이 좀 나를 보낼 때 그게 소돔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에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 자는 얘 죽었으니까 이 말을 처음 말라. 구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32절 읽어봅니다. 또 왕이 물어봅니다. 시작. 왕의 구스 사람이 될 때 젊은 압살롬 자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들이 잘 못했어도 용서해주고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죽어도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 맞지요? 예,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님.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의 분깃을 창조하게 다 그 위에 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 뭐가 이쁘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그 부모님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조금만 섭섭해도요. 지금까지 잘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삐칩니다. 삐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요.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요. 삐쳐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는 그런 질문들이 없겠지. 지금 조금만 섭섭해도 네가 그래서 빨리 철이 들어라.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자녀들을 낳아 부모가 되어봐라. 오늘 우리 향기가 오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설명을 들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나 부모님은 자식이 아픔이나 죽음까지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장기를 떼어줘서 살릴 수가 있다 하면 부모님은 스스럼 없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간도 떼주고 콩팥도 떼주고 뭐든 다 떼어주는 것 망설임 없이 눈 하나라도 떼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4명 5명 있으면 지가 떼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언니가 먼저 검사 받아봐, 형님이 먼저 검사 받아보세요, 동생이 먼저 검사 받아보라 해서 자녀들 5명이라도 선뜻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심장을 떼주고 간을 떼주는 자녀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공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아이마스는 아이마스에게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잘 있느냐. 왕의 압살롬 아이마스 이 제사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에게 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 물었을 때 이 아이마스는 전하 압살롬이 근본에 비명 행사해야 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을 자기 볼 때는 나를 보낼 때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서 무슨 일인지 하지 못하나 이리만 하지만 구스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압살롬은 잘했느냐 물었을 때 32절에 제가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저는 압살롬은 잘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천명과 같이 되기를 원하네. 그와 같이 죽기를 원하네. 눈치 빠른 이 다윗왕은 자 아이마스는 요압이 소동하는 걸 보고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 복구스 사람은 직설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는 그 청년과 같이 원하나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눈치 빠른 다윗왕은 당번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하고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했다. 문지층으로 올라가서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게 죽었더니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자신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왕의 아들이 몇 명이나 했어요? 19명. 소실이 낳은 아들들도 더 있어요. 소실들이 낳은 아들 말고 자신의 왕후들이 낳은 아들들이 19명입니다. 19명의 아들들 중에 1명 죽었으면 그까지 그 정도 한 것 같다고 부모님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는 말씀. 자신의 셋째 아들 반란을 이렇게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이 되려 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마음이 심려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울더라. 울면서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며 올라갔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이 알았더라면 그런 못된 짓을 했겠느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연로해서 부모가 되신 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시다가 가셔야 되고요. 영혼의 아버지도 계시고 육신의 부모님 계시거든. 처가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내 아내를 낳아준 부모님이고 내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나도 내 부모님이고 잘나도 내 부모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문기청으로 올라가면서 울던 이 다윗왕의 모습을 내 아들 압살로마라고 하며 울며 올라갔던 이 다윗왕의 애타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날 하나밖에 없는 나 살려주시려고 그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어버이 주의를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